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이 아닌 삶으로 전도하라 말씀 들었습니다.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성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큰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전도하라 알겠는데, 이해하겠는데 말로 전도할 필요는 없는 건가? 예수 믿으라고 말로 전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가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말할 수 있을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잘 말하도록 준비해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다르게 살지?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데,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형편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있고 관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씩씩하지? 뭔가 멋있어 보이지? 라고 하는 궁금증.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진짜 지는 거는요, 궁금하면 지는 것입니다. 부러워도 혼자 부럽고 지나가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너무 궁금하고 부러워서요, 안 물어볼 수 없어요. 당신 머리 어디서 했어? 아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셨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때 대답하라. 말로 전할 준비를 하라입니다. 서울역에 내리면요, 늘 그렇습니다. 확성기 틀어놓고 크게 전도하는 분 계시죠. 막 예수님 찬양 이런 노래 틀어놓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보면? 저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옵니다.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시다, 그 열정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기독교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될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도뿐 아니라 사람의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상처 줄 때가 있고요, 관심 보인다고 하는 말이 부담을 주고 더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말인가 하면요, 그것 자체로 좋고 나쁘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 옳고 바르고가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좀 세게 말해도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나한테 꼭 도움되는 말이니까, 필요한 말이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 그거 아니에요. 도움된다 싶은 말일수록, 꼭 필요한 말일수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존중해 담아야 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행실로 전해라. 그런데 사실은요, 말이 행실의 중요한 부분이죠. 말과 행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행실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말투가 인격이다. 꽤 많이 팔렸는데요, 여러분 제목만 들어봐도 아하, 수긍 가지 않으십니까? 말투가 인격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말해도 태도가 좋지 못하면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요, 반감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가 오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했는데, 그것은 존중을 말하는 거죠. 온유와 존중의 태도.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의 내용만큼이나 그 말을 전하는 방식, 태도가 복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그렇게 물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고, 대답할 수 있도록 말로 전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 사랑방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게 그 훈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교회도 전도 훈련 학교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 대단히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 오면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요, 복음을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다가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가 훈련하기도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요, 늘 마칠 때 정말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는 대로 참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전도 훈련을 받아보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이 깊어지는 것이 큰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말이에요. 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뭐를 버리고 말을 버리라 그랬죠.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모범 중에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온유하게 말하는 말씀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신앙의 훈련에서 말의 훈련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특별히 온유와 존중으로 말하는 것. 교회는 존중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사랑의 학교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목표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부터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전에 사랑과 함께 존중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뭐라고요? 이르렀으니, 마침내 사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도달해야 될 어떤 지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사랑만 말하면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존중이 있어요. 사랑 그 자체는 대단히 귀한 것이지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어서 사랑의 이름으로 부담을 주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 여러분 아시죠?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따라다니고요, 직장에 찾아오고요, 밤중에까지 집 앞에 서 있고요, 계속 전화하고요.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도요, 말 안 듣습니다.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예요? 스토킹이죠. 나는 사랑하는데 존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모든 사랑은 love and respect, 존중이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월드컵 경기 보셨습니까? 아주 기분 좋게 이겼죠. 저는 못 봤는데 기사를 읽었습니다. 손흥민이 중간에 교체됐는데 주장이잖아요. 완장을 김민재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자마자 김민재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나온 손흥민에게요, 막 축구하고 기뻐하고 사진 찍고 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완장을 벗어서 손흥민에게 주었습니다. 그냥 준 게 아니라 직접 채워줬습니다. 그게 보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경기 끝났는데 다 흥분한 시간이잖아요. 경기 끝났는데 주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완장이 무슨 소용이고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모두가 승리에 도취되어서 정신없는 그 순간에, 얼싸안고 막 좋게 맞는 그 순간에 김민재는요, 손흥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을 표한 겁니다. 이 젊은 사람이잖아요. 엄청 어린 친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성숙했는지 제가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 장면이 한참 동안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축구 경기 끝나면 아주 멋진 사진들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데 정말 활력 있고 에너지 넘치는 장면 많이 올라오는데 그날에는 제 눈에 가장 멋진 장면으로 그 장면이 각인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멋진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는, 서로 마음을 헤아려주는 온유와 존중. 장로교회는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목사님들, 장로들 함께 모입니다. 지난 당회 때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무슨 학교라고요? 존중의 학교다. 당회는 뭐라고요? 모범교실이다. 우등교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온유와 존중을 배워가고 갖추어내는 거예요. 곧 장로가 되기 전에는 쉽게 말하고 가볍게 처신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가 되고 나면요,
당회하면서 선배 장로님들 가까이 하면서 아, 예수 이렇게 믿는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사람들 서로 존중하는구나를 관계 안에서 배워가는 게 당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권사회 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나 찬양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와서 뭐 배웁니까? 서로 존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의 교사 모임들이 존중의 모범 클래스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몇 번 소개드린 책입니다. 무례한 기독교. 아예 이런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인정되고 나올 정도로 오늘의 기독교 가장 큰 고민, 미국의 기독교, 서구의 기독교 중심으로 보면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무례해졌나? 서구 교회 중심으로 보면요, 오랫동안 교회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하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선한 의도가 위선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완장 채워보면 안다. 옛날에요, 어떤 마을에 그렇게 순박하고 착하고 고분고분한 사람이 요만한 권력이 주어지면요, 날뛰는 거예요. 잔혹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안에 저런 게 있었나? 다윗 보십시오. 광야 생활할 때 핍박받고 오해받고 도망다니던 시절에 광야의 다윗은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가진 것 없고 고생하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만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저런 분이 우리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권력이 손에 들어오니까요, 다윗도 별 수 없어. 어느 시점에 야비해졌습니다. 폭력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거는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다윗의 모습. 여러분, 놀랍죠? 사람이 강해지고요, 폭력적이 되는 거 하고요, 또 우유부단한 게 함께 진행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반대로 정말 온유한 사람이 강하고 겸손한 사람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온유한 것, 겸손한 것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 같은 인격자가 훌륭한 정치인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죄의 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권력을 선용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지실 필요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힘을 가진 그분이 전적으로 파워리스, 무력하게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력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말은요, 교회가 힘으로 뭘 해보겠다는 겁니다. 변화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그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오늘부터 남편을 변화시키고야 말겠다 결심하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네요. 부모가 사춘기 자녀를 변화시키겠다 결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모가 힘이 있는 동안에는 야, 너 용돈 안 줘, 변하는 척이라도 할지 모릅니다. 그만큼 마음은 다치고요, 상처는 깊어지고요,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도 변화 못 시키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변화 좋죠.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변화가 아니라 변화시키겠다는 나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 안에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모든 교만은 관계를 상하게 만듭니다. 관계가 상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무례한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심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은 모든 순간에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열심히 연구해보면요, 의외로 성경에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은 별로 안 나와요. 세상에 복이 되라.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세상을 뭐라고요? 변화시킬지니라? 아니에요. 세상에 복이 되리라.
이 세상이 복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어떤 꼬라지든 상관없이 복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구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부모의 소명이 뭡니까?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 내 뜻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것,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것을 해줄까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나 자신이 내 자녀의 삶에서 복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무너졌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관심 가지게 되고 아이들 학교도 데려다주고 얘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뭐 아빠가 해주는 게 없으니까 미안하고 눈치도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빠에게 아이가 그랬는 게요. 아빠,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아빠가 사업에서 돈 척척 줄 때보다 왜 뭐가 좋은데 아빠가 못 해주는 게 많은데 아빠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사업할 때는 함께 못 했거든요.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거든요. 함께 있는 것 자체, presence, 신실한 현존 이란 말이 바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인데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 주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 지갑이 두둑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바라는 것을 척척 다 해결해 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파워리스 하더라도요, 뭐 좀 못하더라도요,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못 가지면요, 못 배우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도 그 인생 의미 없습니다. 결국에는 불행하다 하고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고 받는 모든 은혜의 순간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파워리스한 무력한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당신이 이 세상에 뭐함으로 인해? 존재함으로 인해, 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 나한테 뭐 취직시켜주고 뭐 이게 아니고요,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라고 할 수 있다면요,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여러분, 세계 모든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 그렇죠? 아십니까? 여러분,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추앙합니다.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추앙합니다. 여러분, 숫자로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넓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업적이 뭐예요?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차지한 적도 없습니다. 나라를 세우거나 책을 쓰거나 어떤 가르침을 베푼 적도 전혀 없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뭐라고요?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전하는 거예요.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러분, 나그네예요. 우리 중에 한 명 이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그네가 이웃이 되고요, 심지어 지도자로 이방인 가운데 추앙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 아들 야곱, 여러분, 야곱은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저도 인생 살다가 야곱 같은 사람 만나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못된 사람을 하나님 다루실 때는요, 더 못된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이라는 사람 만났습니다. 강적이죠, 강적. 이 야곱에게 라반은요, 외삼촌이고 장인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좀 들이받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꼼짝 못하게 돼서, 거기다가 사장이야, 사장. 그렇죠? 월급 받고 살아야 돼요. 한 사람이 외삼촌이고 장인이고 사장이고 어떻게 꼼짝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독한 사람이에요. 정말 꼼짝 못하는 독에 갇힌 쥐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된 라반이요, 언젠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뭐라고요? 깨달았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요셉도, 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주인이 노예로 갔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다음에 감옥에 갔어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신실한 현존이에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비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기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지 착하게 살아야, 그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 자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요셉이 유혹받았을 때 이랬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에 너와 나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유혹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해서, 여러분, 요셉도 정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남자예요. 유혹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게,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여러분, 자녀가 외지에 나가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위해 고생하시는데 우리 엄마 눈에 눈물 흘리는 일을 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엄마를 생각한다면, 아빠를 생각한다면요,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불륜의 유혹 있을 수 있죠, 살아있는 사람인 이상. 그러나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한다면, 지금 나의 이 행동이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까를 생각한다면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인내가 강해서 아니라 배우자에게 신실한 거고 자녀에게 신실한 거예요. 내 욕망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다면 그 관계의 신실함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의 힘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기적인 욕망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학자가 베드로전서를 정리하면서 부드러운 차이, soft difference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사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처럼 그는 들레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소리 높이지 아니하지만 부드럽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각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를 자랑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날카롭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차이가 있지만 soft difference, 부드러운 차이로 살아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소비,
그냥 세상 문화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살아가서 소비하는 거예요. 그 반대쪽에 정죄, 세상 것 보지 마라. 여러분 뭐 세상 음악, 나쁜 영화, 나쁜 드라마 다 보지 마라. 뭐 그냥 담을 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 여러분 때로는 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요, 어떤 집에 엄마가 요리 연구가예요. 책도 쓰고 그랬어요. TV에 요리 막 나옵니다. 그거 프로그램 보면서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맨날 비판합니다. 근데 요리는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비판만 하고. 그 집 아이들 어떻게 살까요? 불량식품에 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대표적인 불량식품, 문화적인 불량식품, 동성애를 미화하는 문화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드라마, 영화, 소설 각 분야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거를 이 동성애 관계를 굉장히 아름답게 느끼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끔찍하게 어떻게 저런 걸 말하나 하는 것들이 지금은 TV 드라마 보면 그냥 아이들도 다 보는 드라마 같은 데도 버젓이 나옵니다. 버젓이. 이게 문화 전쟁이에요. 문화 전쟁.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비판만 하고 있어요. 요리는 안 하고 저거는 못 써.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비판하는 요리 전문가 엄마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식품이 자꾸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다시 표 보여주시면요, 교회는 경작, 컬티베이트, 문화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소비만 해도 안 되고요, 정죄도 아니고 비판도 답이 아니고요, 혹은 세상의 힙한 문화를 교회가 그냥 막 도입해서 저기 따라가 보자. 아무리 열심히 카피해도 그건 B급이에요. 세상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특별히 문화의 차원에서 신실한 현존, 세 가지. 태도는요, 제3의 길입니다. 세상을 단절하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참여하지만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아십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궁정에서 일했어요. 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풀무부에 들어가고, 여러분 또한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참여하면서 자신을 유지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있어서 영향력에 대한 욕망을 버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머무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뭐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좋은 말인데 그것도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권력 의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돋보이고 싶은 마음, 자기 만족의 어떤 그 욕구를 선한 영향력이라고 포장해서 가는 것도 여러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겸손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다른 점,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 열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망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변화시키겠다는 조급함, 내가 위대해지려는 욕망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 아니라 세상이 복이 되라.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라 아니라 자녀의 삶에 복이 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돋보이려는 욕심이 아니라 신실하게 현존하는 삶입니다.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으로 선포합니다. 아름다움을. 누구의 아름다움요? 나의 아름다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아름다움. 누가 아름다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전하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누가 위대해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 자체로 절대로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기 원하는, 예수님 닮아서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는 소원 우리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는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상처를 준 적이 많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무거운 부담을 주기도 했고 깊은 얼룩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나 자신도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가족을, 이웃을, 세상을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의 결과를 바라는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조종하려 했던 자만과 내가 돋보이려 했던 욕망을 떠나 보내기 원합니다. 무력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아래 내 모든 자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려놓은 그 자리에, 내가 비운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웃을 품게 하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보듬게 하시고 서로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는 치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내 눈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신뢰하며 묵묵히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찬란하게 드러나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